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성경책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셨다는 것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일원이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볼 건데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높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당시의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은 뭐라 그랬어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 주라고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곳이 이 성전이었어요. 이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단을 쌓고 그 단 위에서 뭘 하냐면 오실 메시아,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땅에 와서 사람을 섬기다가 마지막에 인간이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니까 내가 대신 죽어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값어치를 지불하고 사람을 구원해 줄 그 얘기를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에서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적어도 단 위에 서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얘기를 하라고 그 단 위에 하나님께 세우신 건데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장사하는 일이 성행한 게 거기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과 그 일을 담당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장사를 한 것입니다. 자, 시골에서 1년 동안 살면서 사람이 심령이 고달픈 일 있잖아요. 옆집하고 싸울 일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죄 짓는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올라와요. 하나님,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 깨끗함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서 양에게 안수를 하고 자기 죄를 다 전가시킨 다음에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예표해서 그 6월절에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명절 지내러 오거든요. 그 명절은 우리나라 설, 추석보다도 훨씬 더 큰 명절이에요. 왜냐하면 그날 명절에 참석해서 양을 한 마리 잡고 나면 자기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지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명절이 없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양을 가지고 왔는데 그 양 갖고는 안 된대요. 그래서 양값을 한 5만 원 받고 팔았더니 이 성전에서 쓰는 양을 사야 된다고 해서 샀는데 그는 50만 원 주고 샀네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고 마음이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생각하고 나오는데 자기가 팔았던 양이 그 앞에 있네요. 50만 원에 팔라고 또 내놓고.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오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 심령이 상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상해가 속이 상해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는 상처를 입고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셨어요. 진짜 이제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 그 양으로 표시됐던 예수님, 이 성경책에 계속 얘기됐던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려다가 나중에 자기 목숨을 주려고 생각했는데 와서 딱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하는 것을 다 나타내는 그 어린 양을 장사하는 데 써먹는 거예요. 자기 돈벌이에 이용하는 걸 봤어요. 예수님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만드셨어요. 누구부터 때려야 될 것 같아요? 채찍을 다 만들었으면 누구부터 갖다 후드려 패야 될 것 같아요? 판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판 사람들을 채찍질을 못했습니다. 소도 쫓아내고 양도 쫓아내고 거기 나귀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돈을 받은 그 돈 궤도 뒤집어 퍼불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한테는 채찍질을 못했어요. 사람한테 차마 채찍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잘못하는 이 사람도 예수님이 구원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천국에 데려가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못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무슨 표적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표적이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계속 그 얘기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오면 무슨 사인이 하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전적으로 들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인가? 찔리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찔리니까 찾아와서 물어봐요.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요.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때 당시 유대의 성전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성전을 지었는데 수십 년에 걸쳐서 46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크게 성전을 잘 지었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자기들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 성전, 요즘으로 말하는 교회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똑바로 얘기했어도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은 거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키겠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하려고 그럴 땐 너희가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하려고 그럴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기독교는 이것 없이는 기독교가 성립 안 해요.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이에요.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것이 교리를 두 개를 딱 얘기해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십자가 부활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야. 죽은 자가 십자가잖아요. 그 다음에 살아나신 후야. 그게 부활이잖아요. 십자가 부활을 보고 나서 이 말씀을 기억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얘기예요.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뭐 눈 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팔 오그라진 사람들, 등 구부러진 사람, 귀 먹은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고침을 안 준 사람에서 전부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다 보여준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갈바리 올라가는데 예수님 손에 이렇게 못 박는 사람이 있어요. 못 박는 사람. 예수님 손에 못을 박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못 박는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 요 밑에 가면 있는 교회라고 그러죠. 그 교회를 중학교 때 그 교회를 나갔었어요. 집사님이 앞에 서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시를 읽으려면 시편을 읽고 여러분들이 가장 위대한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예수님 얘기를 읽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위대한 기도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못 받았어요. 근데 감동을 못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감동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제가 이방에서 어디서요? 이방에서 그 얘기를 들은 지는 한참 지난 다음에 이방에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가 수학 공부를 하다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 말씀이 생각이 갑자기 난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것을 공책에 딱 기록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드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요즘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있으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온 곳도 모르는데 가는 곳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 참 인생은 허무하다. 공수래 공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죽음을 앞두고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저한테는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면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이 저절로 마음속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런데요, 그때는 흙집이었죠. 흙집이었고 지붕에 기와가 있는데 천장이 딱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를 봐버렸네요. 하늘이 확 열리고 하나님 보좌를 봤어요.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시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계셔서 저를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제가 그 뒤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의 핵심 기도,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달려있어요. 물론 신명기 하나님 소원도 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용서하고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가셨을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거기에 못 박던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엄청나게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 형태로다가 못을 박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처음이거든요. 감동을 받아요. 예수님이 육시에 죽습니다.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네. 분명하시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고통을 다 받고 피를 다 쏟고 모든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끌고 가고 십자가에 못 박던 로마 병사들의 대장, 그 사람은 백부장이라고 그러는데 47절 보세요. 백부장이 그 로마 여기에 지금 못을 박았던 그것을 지도했던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감동을 받은 거죠. 야, 세상에 못 박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다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해서 감동해서 간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천국에 데려가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성전을 정결케 한 얘기를 읽어드렸잖아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된 그 성전에서 장사해가지고 사람들 속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늘 그런 모습을 보고 속이 상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성전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하나님 성전에서는 저 시골에서 어디서 각지 흩어졌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이 편해져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장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속이 상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그 사람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옵니다. 왜 밤중에 찾아오냐면 이 사람이 관원이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긴 한데 거기 나와서 얘기하려고 보니까 쭈뼛쭈뼛해서 밤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 보낸 사람이 맞습니다. 당신은 정말 큰 표적을 행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딱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어디로 가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렸을 때 자라나고 성장해서 그 다음에 뭐 사업도 하고 뭐 이러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길이에요.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은 말은 뭐 무슨 말이지만 먼저 죽고 새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다시요. 거듭난다는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죽고 새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이 그냥 태어나기만 다시 난다는 말이 아니고 먼저 죽고 새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더 자세히 하려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갖고 해야 되지만 그냥 이렇게 들으세요. 다시 태어나서 좀 행복하게 살아봤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자존심이 팍 상했어요. 왜 상했냐면 그 당시에 거듭난다는 말은 그 사람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은 개나 돼지나 똑같은데 유대인만 하나님 백성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려면 개나 돼지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은 유대인이고 관원이고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존심이 팍 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얘기가 뭐냐면 죽고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물이 있으면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죽고 다시 올라올 때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침례 받으셨나요? 침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이게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죽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살아난 거예요. 그게 지금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공포하는 거예요. 공표. 온 우주에다가 모든 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납니다. 그렇게 공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지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 언덕에 올라가시는데 거기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무게만 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 거예요. 그 죄를 짊어지고 그걸 올라가다가 제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가다가 조금 지고 가다가 확 쓰러지고 그러면 군병이 와서 이 끝에 갈고리가 이렇게 해서 살점이 한번 찍으면 툭툭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때려요. 그러면 그걸 또 지고 일어나면 또 가다가 몇 걸 가면 또 팍 쓰러져요.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자기 그 십자가에다 매달린 거거든요. 그 짓을 한 그 군병들을 위해서 아까 기도를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그 죄짐을 지고 올라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얼마나 괴롭게 고통을 하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순간에 내려올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셨다고 볼래?
네,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아이고 나 못하겠다 내려와 버리시면 모든 인류는 멸망해요.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주변에 있는 자기를 못 박은 사람, 자기를 거기다 못 박으도록 종용한 사람,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 도망간 제자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 창세기서부터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을 나는 물속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걸로 대신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그 고통 받으신 것을 예수님 그 고통 받은 것 나 때문이라는 걸 내가 알고 나는 그냥 물속에 잠깐 들어갔다가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셨는데 그 장사된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는가를 온 우주에다가 공표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거지가 참 신세가 기구합니다. 그래서 앉아 있었어요. 이 거지가 앉아 있는데 신시한탄하면서 그러다가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에 딱 한 번만 개입을 해주십시오. 거지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났는데 어떤 신사가 쭉 지나가다가 거지를 보고 종이를 한 장 딱 놓고 가요. 아이 돈을 주지 뭔 종이를 주고 갔냐고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근데 신사가 가다 말고 와서 이거 양복도 입고 옷도 좀 잘 해입고 그러라고 준 거라고. 미친놈. 그러고 있는데 좀 종이 모양이 좀 특이하니까 그래 한번 가볼까? 그리고 이제 종이를 가지고 제일 처음에 배고프잖아요 거지들이. 빵집에 갔어요. 빵 주시오. 당신 같은 거지는 들어오지 말라고 난리인데 종이를 딱 내미니까 아이고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러더니 빵을 잔뜩 써서 준 거예요. 참 이상하네. 그러니 이거 우리 집에서는 바꿔줄 돈이 없으니까 요거 그냥 가지고 가시라고. 양복집에를 가볼까? 그 양복집에 갔더니 양복집에서 양복을 또 공짜로 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목욕을 깨끗이 하고 싹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양복을 입고 이 사람이 양복을 입었죠. 양복을 입고 가서 그것을 내미니까 이게 말하자면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을 적어놓으면 그 금액을 다 지불해야 되는 수표를 한 장 줬는데 그 사람이 적은 대로 값이 되는 수표를 한 장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부가 됐습니다. 근데 아주 큰 이 갑부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어디 가면 거지가 있는데 거지에게 적선을 좀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이 거지가 더 거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속해 있는 사단에 속해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어디에 속했다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것을 공표하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는 부활의 생명으로 거지가 종이 한 장 받아서도 새 사람이 됐는데 우린 예수님의 피로 그 물이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 것 같지만 예수님의 피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다가 나올 때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너무너무 이쁜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고요. 근데 다른 거 하나도 안 봐요. 사람이 일평생 죄를 짓고 자면 몇 가지 죄나 지을 것 같아요? 모르겠지. 왜요? 하도 많아서.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 어떤 분은 5만 가지 죄를 짓다고 하루에 5만 가지 죄를 짓다고 그래요. 모르는데 네. 하도 많은 죄를 나는 안 진다고 해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죄는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요. 딱 한 가지 죄만 물어보셔요. 너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그 예수 믿으면 그 과거에 지은 수없이 많은 죄, 수만 가지 죄를 다 없다고 쳐주고 예수 믿었냐? 천국에서 같이 살자. 네, 예수 안 믿었다. 그럼 네가 진 죄 네가 다 감당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제가 가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것은 다 누구 거라고? 아들.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하는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리고 나랑 같이 영원히 살자. 내가 영원히 너희를 섬기고 살겠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내 것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갖는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 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시고 이 코로나 또 변이 오미크론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로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퍼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